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유산을 주신 부모님. 믿음의 유산을 주신 부모님. 대부분 우리 부모님 세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 참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잘 산다는 것이요, 하루 3끼 먹는 것이 잘 사는 시대였습니다. 다 이 초가집이 있었고요, 다 보릿고개가 있었고, 전쟁의 잿더미, 또 그 산업화 속에서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일하면서 살아왔던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뜨거워서 자신은 못 배웠어도 자녀들에게는 그 교육의 기회를 주노라, 먹을 거 못 먹고 늘 헌신해 주셨던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이렇게 풍요로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10계명을 통하여서 어떻게 실천할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고, 또 5계명서부터 마지막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 첫 계명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러한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계명,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이것을 행하였을 때 내가 이렇게 축복하여 주노라 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요, 그냥 부모님이 공경할 만한 일을 하거나 또 어떤 업적에 있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기에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인간관계에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고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첫 계명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지키지 않을까 봐 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또 모든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할 때 이러한 약속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는 효라는 것이 나옵니다. 효.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효. 이 효라는 것은요, 우리 이제 저 앞에도 성경적 효하고 붙어 있고요. 한자가 어떻게 되어 있죠? 흑토자에다가 아들 자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젊은 자녀가 나이 드신 어머니, 이 토지, 근본이 되는 부모님을 업고 있는 모양, 그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러한 이 효도라고 하는 이 좋은 전통을요, 우리가 잘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라면서 부모에게 효를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요, 페런치하고 그랜드 페런츠, 즉 우리 부모님하고 조부모님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면은 바로 직계 우리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공경하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그 개념이요, 우리 부모님 세대뿐만이 아니라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공경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반대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반대로 늘 시름시름 앓고 약한 사람들, 무엇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부모님에게 공경했나? 나는 부모님에게 어떠한 자녀인가?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고 있나? 돌이킬 수 있기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많은 물질과 풍성한 어떤 이 세상의 것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효를 행하거나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인간 사이에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계명이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자녀들 낳는 것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알려지기는 이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결혼을 해서 아내도 있고 장모님도 있고 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지만 이 사도 바울은 장가를 가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장가를 가지 않고 자녀가 없는 사도 바울이었다면 어떻게 이 부모 공경과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육신의 자녀는 없다 할지라도 바로 믿음으로 영적인 자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은 영적 부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먼저 주님 품에 안기거나 아예 결혼조차 하지 못한 그런 경우일 경우에는 믿음으로 낳는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낳은 자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주일학교라든지 또 이 차세대라든지 그러한 영혼들이 믿음으로 낳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육적으로 낳은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 차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은 여러분 그들을 믿음으로 낳은 자녀처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오늘날에는 이 홀로 사는 그러한 이 어린 가장들도 있고요. 가정이 깨어져서 또 보육원에 이렇게 맡겨진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남한에 이 3만 5천 명 정도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북에서 이제 북녘 땅을 떠나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또 이렇게 들어온 이 탈북민들이 있는데요. 그 탈북민들도요, 그 영적인 고아이고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 중에서도 또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믿음으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요,
그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있지만은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부모 세대, 믿음의 세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 믿음의 자녀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학교에서도 보면은요, 참 어렵게 사는 아이들이 많아요. 아니, 배우고 똑똑한 사람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책 없이 이렇게 막 낳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5명 이상 되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보면은 돌봄이 필요한데 제대로 도움이 손길이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사회복지가 잘 돼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도움이 손길이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 어린 영혼들을 돌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영적인 자녀요,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듯이 바로 교회 학교에 있는 그런 영혼들, 차세대에 있는 영혼들 향해서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장학금을 준다든지 학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늘 사랑으로 여러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 뒤를 이은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다 믿음의 자녀, 믿음의 권속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바로 디모데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차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믿음의 자녀로서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자신의 자녀처럼, 아들처럼 이렇게 믿음의 제자로 키워왔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린 디모데를 봤을 때 그 디모데의 믿음이, 그 성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 그의 외할머니를 통하여 이어져 왔음을 알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지휘자 디모데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그 뒤에는 바로 믿음의 어머니, 또 믿음의 외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이 계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싸가지고 자녀에게 물려준다 할지라도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한 방에 훅 갑니다. 훅 가요. 로또 복권 수십억, 수백억 당첨된 사람들 평생 갈 것 같죠? 어떻게 돼요? 금세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모으는 것은 평생을 들어서 모을 수 있지만은 그냥 사라지는 것은 한 번에 다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을 주거나 이렇게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여러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특별히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또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이분들을 보면은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믿음도 보면은요, 사기꾼 같은 믿음, 가짜 믿음, 거짓 믿음이 있는데요, 이 디모데가 소유한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거짓이 무엇입니까? 남을 속이고 미혹하고 결국은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거짓 아닙니까? 사단의 다른 별명이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유산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바로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를 통하여서 이러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것입니다. 디모데는요, 신체적으로 허약했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다소 소심하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을 바로 어려서부터 사도 바울은 데리고요, 이 3차 전도 여행 때도 같이 동행하고 또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동행했으며,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이 청년에게 신임하고 자신의 아들처럼 믿음의 제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덴과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 사도 바울의 지시를 따라서 그는 별도로 사역하고 목회를 잘 감당했습니다. 이토록 신임을 받는 신실하고 실력 있는 지도자로서 디모데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이 이제 주후 67년경에 지시로 에베소의 감독으로 있다가요, 결국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 때 64세의 나이로 이 디모데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예루살렘, 로마 전도 여행을 행했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 바로 그 대를 이어서 믿음의 디모데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디모데는 그 믿음 자체가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었는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하여서 신앙이 이어진 것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요, 헬라인, 그리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요, 어머니예요. 아버지는 주로 바깥에서 여러 가지 가정을 돌보느라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집안 내에서 접촉을 많이 하는 것은 어머니죠.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인 경우에는요,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요? 그만큼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실한 거짓이 없는 믿음은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그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면은 믿음의 부모님 세대에 그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뒤에 항상 믿음의 부모님이 계셨어요. 요셉도요, 정말 그 뒤에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에 이 젊은 아이들 보면은 다 손에 뭐 들고 있죠? 네,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요. 스마트라는 말이 똑똑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핸드폰, 뭐 이렇게 전화기라고 했다면 이제는 똑똑한 기계, 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데요. 여기에 또 요즘에는 새로운 것을 장착했는데 무엇이죠? AI를 장착합니다. AI가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요, 인공지능으로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은 어떻게 돼요? 저 구석에 있어요. 이제 부모님한테 안 물어봐요. 누구한테 물어보죠? AI한테 물어보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게 뭘까요? AI예요. AI. AI에는요, 이 사람을 파악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앙적인 거 물어보면은요, 온갖 이단들이 다 AI에게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물어보면은요, 거짓말을 할 때가 많이 있고요, 때로는 막 황당하게 이단이나 사이비 그런 주장들을 펼쳐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AI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고만 해야 될 그런 도구입니다. 결국 정말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 대대로 이어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그 신앙심, 또 우리 조부모님의 그 신앙의 영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이나 아는 그러한 기계덩어리가 아니라, 이 기계는 단순한 지식과 때로는 거짓 정보까지 알려주지만, 바로 우리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조부모님을 통하여서 단순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유산,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AI의 인기는 잠깐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우리 부모님의 그 기도와 영적인 유산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이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줍니다. 야, 미련하게 이렇게 자녀는 퍼질러 맨날 낳느냐, 이 미련한 거 사. 이 애미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너도 똑같이 따라하냐 하면서 막 험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녀를 돈으로 계산합니다. 자녀 하나를 낳는데 2억이 든다, 3억이 든다, 5억이 든다, 뭐 이렇게 겁을 줍니다. 너 그렇게 벌어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키우려고 또 그러냐. 이처럼 세상은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자녀를 안 낳는 그런 저출산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가 만나서요, 최소한 2.1%의 출산율을 가져야 되는데요, 0.7%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는 조금 올랐다라고 합니다. 0.7%에서 0.9%로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요, 돈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상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죄를 이어서 섬겨올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 요셉을 축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고요,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녀를 통하여 신앙의 유산을 이어왔듯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절제, 이 여러분, 사랑과 능력과 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거나 또 가정을 이루거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 온전히 이룰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다 떨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